소외자,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 어느 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외자,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려는 주제,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우리 주변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소외된 사람들, 중심에 서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 이 소외라고 하는 말, 어떤 사람이 운동장에 테니스를 하러 나갔어요. 근데 어느 집단에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켜주질 않는 거예요. 잘 치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나오면 열심히 운동하는데 운동도 같이 못하고 주변에서 빙빙 돌고 있어. 그게 소외된 사람.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오늘 가봤어야 알죠? 그런 소외 계층이 경제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 사회에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 혹시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현대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가지고 있는 아파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 실천한 사람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 프란시스코죠. 그는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나서 막대한 유산을 부모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이 말씀이 울려 퍼져요. 강단에서. 그래서 그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누이 동생을 위해서 조금 남겨놓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다 나누어주고 가난한 수도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자, 용어의 해설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냐고요? 누가가 누구예요? 네, 의사 누가 또는 역사가 그런 평가를 하는데 누가가 누구에게? 디오빌로 가카에게. 디오빌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친구, 그런 뜻인데 가카라고 하는 칭호가 붙은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로마의 고위 관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요. 물론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보내는 서신, 마태복음은 유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라고 한다면, 복음서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또 1장 5절을 보면 아비야의 반열, 아비야 반열,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아비야는 제사장 그룹 가운데 하나입니다. 24개 그룹의 제사장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비야의 반열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1년에 2번씩 성전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 아비야의 반열에서 세례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가랴가 출생했고 사가랴의 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처음 가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은 어디를 펼치셨어요? 여사야 61장 1절부터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시 찾아 읽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신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년을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 요벨이라는 말은 나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팔. 뿔로 만든 나팔. 그래서 7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 이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축제일로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 신년에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 땅을 쉬도록 하는 거예요. 농사 짓지 않아요. 여러분, 땅도 쉬어야 돼요. 왜? 계속 농사를 짓게 되면 땅이 산성화되는 거예요. 산성화. 그러면 곡식이 병도 들고 충실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땅을 묵히잖아요. 그러면 산성이 알칼리성이 돼요. 그래서 곡식을 심어도 병충해에 안 걸리고요. 소출이 많아져요. 그래서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이 바로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신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시대적 배경. 자, 누가복음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서는 예수님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는 거죠.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이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주후 몇 년경에 쓰여졌다고요? 70년경. 70년경이 어떤 시대요? 로마로부터 무서운 박해를 받던데요. 이 마태복음이 80년경 이후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또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늦게 기록이 되었고 요한복음은 100년 이후에 기록된 거예요. 100년 이후에. 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기들 생전에 재림하시리라고 믿었어요. 내가 곧 다시 오리라.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보는 자도 있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리라.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종말 신앙을 가진 거죠. 아, 주님이 곧 오신다. 종말이 온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재림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지.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셔. 자꾸만 늦었죠.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천의 비유에서처럼 신랑이 안 와. 신랑이 와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더 이상 미래와 하늘을 바라보지 말고 현재,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hen and there가 아니라 here and now, 바로 여기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고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직장생활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여기, 그리고 지금 여기에 관심 갖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균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저 하늘만 쳐다봐도 안 되고 이 땅만 내려다봐도 안 되고 피안과 차안, 저기와 여기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는 1세기 말경 90년경 저 하늘만 바라보고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소홀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여기에 관심 가져라. 이 땅에 관심을 가져라.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전체적인 윤곽을 알고 성서를 읽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서 소외된 자의 복음. 이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을 통해 오셨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사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그 당시 종교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장 48절이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수태보지, 네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그런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 노래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천한 외양간 말구이에서 태어나셨고 그 당시 소외계층인 목자들의 영접을 받아요.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지만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처음 탄생하실 때 그 사회의 비천한 계급인 목자들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제자들도 비천한 사람들, 또 그 당시 소외의 대상이었던 세리,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건 예수님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았던 세리, 죄인,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사람. 왜? 매국노니까. 세금을 갑절이나 걷어가지고 자기 배 채우고 로마에 바칠 것 바치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셨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그 집에 찾아가셔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삭개오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아마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있을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의 복음입니다.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1장 53절을 보면 주님은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8복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뺐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해요. 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그 잔치 비유를 보게 되면 천국 잔치 비유 초청을 해도 초청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거리에 가서 가난한 자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이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 누가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부자로 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공무원도 될 수 없는데 박해 시대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관심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복음입니다. 왜? 여인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 당시 이 여성들이야말로 사회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소외계층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지위가 어땠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아내도 남자들의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였다. 유대인 남자가 하루에 3번씩 드리는 기도문이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종이나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3번째가 뭔지 알아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그 사회에서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 시므온과 안나, 서렙대와 아버, 나아만 장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달아줘. 동등하게. 남녀 평등 사상이 이 누가복음에 들어있는 거야. 이미 2000년 전에. 또
또 여인들의 이야기,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여인들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인공. 예수님을 축복한 여인의 이야기라든지, 또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들 중에서 여인들이 많아. 여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도왔어요.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몸을 펼 수 없는 여인을 고쳐주신 이야기. 그 당시 남자처럼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설 수 없던 여인들에게 남자와 똑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복음입니다. 여인들의 복음입니다. 돌아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의 복음이에요. 이방인에 대한 관심. 이 데오빌로 각하도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니까. 누가복음에만 있는 내용이죠.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말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의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과 다른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랑.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조상 아니에요. 다윗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왕이고. 그런데 누가는 거꾸로 족보를 소급해 올라가는데 아브라함, 그 이후 누구까지? 누구에게까지? 아니 누가복음 읽어왔어요? 안 읽어왔어요? 3장 보면 3장 보세요. 23절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소개하면서 요셉을 위로 쭉 족보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3장 38절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족보가 아담에서 하나님으로까지.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다. 뿐만 아니라 사렙대 과부의 이야기, 나만 장군의 이야기, 이방인의 구원에게까지. 여러분, 나만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 사람. 그런데 구원을 받아요. 치유를 얻고. 또 이방인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셔요. 그리고 보험서와는 달리 12제자를 파송하는 일 외에 70명의 사도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70명은 누구에게 보내는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군을 해서 12제자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 70인의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요.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입니까? 혼혈민족. 그래서 유대인들이 개취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피가 섞였다고. 근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를 받았지만 누구만 나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사마리아 사람. 9명의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그냥 뿔뿔이 가버렸어요. 강도 맞는 자를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못 본 채 지나가고 서기관도 누구예요?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평상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천대를 받던 사람이에요. 개 취급을 받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던 유대인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다면 나는 어떠한 위험한 일을 만날까? 지금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나도 강도를 만나는 게 아닐까? 저 사람을 도와줬다가는 나도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거꾸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일까?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었느냐. 예수님도 지금 강도 만난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아픔을 볼 수 있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던 거지. 상대방의 고통을. 우리에게 그런 공감의 영성이 있는가? 강도 만난 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 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주변으로 밀려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 공감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쨌든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자, 신학적 의미입니다. 누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의 독자는 유태인들이라고 했어요. 유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태인. 그래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마태는 왕에게 경배를 하는 동방목사, 왕으로 오신 자가 어디 계시냐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왕의 5 뭉치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5 뭉치. 그게 마태 오경설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구조는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크게 5번 설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산상설교 5장에서 7장이죠. 자, 마가는 로마에 의해서 무서운 박해를 받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그걸 강조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어려움. 배교하지 말고. 배교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역사 부정적인, 다시 말하면 도피적인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사실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표현해요. 하늘나라. 여러분, 하늘나라 하면은 저 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늘나라. 그러나 누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자꾸만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위를. 이런 상황에서
이 마가는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보다는 바로 이 역사의 현장, 오늘, 그리고 역사 속에 임재하시고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의 삶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와 따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구원자이고 해방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복음의 초점을 피안이 아니라 차안, 나움, 그리고 여기, 히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그런 질문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엔토스라고 하는 히라보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in, 너희 안에, 네 마음속에, 그리고 between, 너희 사이에, 너희들 사이에, among, 너희들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너희 안에,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나와 너 사이, 이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몽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먼저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해야죠. 그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신앙이 뭡니까? 다음 주이 부활주일인데 이 땅에서의 부활도 있고 죽은 다음에 부활도 있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성격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죽은 다음에 부활만 생각해도 안 되고 이 땅에서의 정신적인 부활, 실존적인 부활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어쨌든 이 누가는 그 당시 현실 속에서 Here and Now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찰과 나눔입니다. 자, 화면 보시고 시작. 산업, 사회가 고도로 발달해가며 따라 계층의 분화가 심화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많이 생기게 되고 의료 시설과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직도 성차별의 분위기가 종식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된 우리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서의 신분과 육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사회 구성원 각각이 이 문제에 맞서 간다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살맛 나는 세상. 여러분 살맛이 나요? 죽을 맛이 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결코 죄물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으셨다. 단지
모든 인간의 사안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재물만을 의지하려는 사고방식을 비판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에게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을 권고하셨던 것이다. 어떻게 바꿔요? to have에서 to be로 가는 소유지향적인 그런 삶에서 존재지향적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어제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인생이 뭐냐 40대까지는 인생이 등산 같아 등산. 그래서 어떻게든지 위로 올라가려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직장에서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아등바등거리고 근데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인생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50이 넘고 60이 넘는데도 뭐 그냥 아등바등거리고 위로 올라가려고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광야의 길. 광야의 길. 등산에서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지만 광야를 걸어갈 때 목표는 뭐라고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은혜를 못 받은 줄 알았더니 또 나름대로 또 목사님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목표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네.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만 그렇게 되기 바라요. 이제 우리는 딴 거 없어. 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 것만 남았어. 그러려면 어떤 분이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냈는데 이건희 회장의 글이라고 하면서 장문에 그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카카오톡을. 근데 이건희 회장이 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건희 회장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쓴 글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쓰는 돈을 아끼지 마세요. 건강할 때 돈은 자산이지만 아프고 보니까 돈은 유산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예요. 유산.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운전도 해주고 이것저것 해주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대신 아파주지 못한다. 자기가 아파 보니까 지금 대신 아파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처럼 인생 실패자가 되지 말고 내 인생의 전반부는 찬란했지만 내 인생의 후반부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나 같은 실패자가 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고 건강관리 잘하고 사세요. 아멘 안 해도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이제 광야를 잘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렇죠? 인생 60이 넘었는데도 등산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